네, 삼위일체 하나님. 많이들 헷갈리시고 또 들어도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고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 교리에 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 교리는요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믿음에 근거하면서요. 또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도 믿음에 근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 또한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궁극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근거합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근거함으로 믿음의 근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핵심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례 받는 분에게 말씀하셨고요.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옴 이처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동시다발적으로 활동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삼위일체 이단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삼위일체 교회가 형성되어진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 또한 이 삼위일체에 근거해서 저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근원적으로 삼위일체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벌써부터 조금 힘들죠? 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분명히 실제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세례 받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같이 날아오신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삼위일체는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딱 한 문장으로 끝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설명 끝입니다. 네. 원래 이렇게 설명이 끝나야 되거든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 그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성경 말씀하실 때 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다 보면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도 이걸 강의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데도 끝이 안 납니다. 왜냐? 그때 제가 결론 내렸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딱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거구나. 마침표를 찍는 표현이 되어지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딱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몇 분이라고 배우셨나요? 네. 한 분이시죠. 맞습니다. 전에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한 분, 세 분입니다. 그리고 몇 분이십니까? 세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네. 신명기 6장 4절에 요한 오직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기독교는요, 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요, 한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오늘 설교가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네.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이신데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어떻게 일하시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요. 성자 하나님, 아들은 십자가로 그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나누어서 일하지 않고요, 함께 완벽한 조화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시다. 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할까요? 삼위일체는 단순히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란이 아닌 완전한 관계, 그리고 질서 속에서 움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요, 완전한 사랑과 연합 속에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억압이 아닌 관계와 사랑의 나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예.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예.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게 믿어지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한다는 게 우리가 어떤 근거나 과학적이나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어서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삶을 부활하셨고 하늘 올라가셔서 다시 오신다는 게 우리가 어떠한 근거나 과학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명되어져서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까? 그렇죠? 이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에서요, 아까 말씀했듯이 이단이 이 삼일체를 잘못 이해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삼일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만, 왜 이단이 생기느냐, 어떤 부분을 잘못 이해하니까 이단이 되느냐, 그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의 신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요, 가장 많이 흔하게 생기는 잘못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러니까 하나님 세 분이신가?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은 오직 하나이시니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상황에 따라 모습만 바뀐다.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겉으로 보면요,
그렇구나 이해되어지죠. 그렇네 하지만 잘못된 겁니다. 네, 이게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모달리즘이라고 하죠. 성경에는요 세 위격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 오늘 읽은 장면이죠. 동시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세 번째, 우리는 급을 나눕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누가 더 높은가? 서열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아들, 예수님이 더 하나님보다 조금 낮고 그 밑은 또 성령님이다. 이게 종속론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세위격이 본질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하시다. 그래서 급을 나누시면 안 됩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그럽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항상 보면요, 마리아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형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내가 예수님한테 기도해서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보다 엄마가 아들한테 다 일러갖고 얘기하는 게 더 빨리 응답이 된다. 자기도 모르게 뭐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지만 어느 순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두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삼위일체를 지나치게 단순한 비유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고요. 이게 맞나 아닌가 고민합니다. 예를 들면요. 쉽게 많이 얘기하는 게 삼위일체는 물과 같다. 때로는 얼음으로, 고체로, 때로는 액체, 물로, 때로는 수증기로. 그렇죠? 동일한 물이지만 각각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또는 한 사람이, 남자가 가정에서는 아버지이자 또 아내에게는 남편의 역할, 직장에서는 그 자기의 직장에서 역할 하는 것 같다. 이런 비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겁니다. 왜냐? 물의 비유는요, 양태론의 흐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역할의 비유도 양태론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삼위이치를 설명할 때요, 완벽한 비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의 언어로는 정확하게 뭐다라고 할 수 없다. 뭐다라고 하면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성경이 말하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벗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맞다고 생각을 설명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위일체의 설명은 대상이기 전에 믿음의 고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삼위일체는 완전히 계산해서 이행하는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막 이해되어져서 이렇게 탁탁탁 정리되어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는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을 그대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야기하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거를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겁니다.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잘못된 이단들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 내가 들은 건데 이런 건데 아직도 옛날에 들었던 얘기 잘못된 부분에 붙잡혀 있으면요, 요걸 통해서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신앙이
삼위일체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단들은 거의 반드시 이 부분이 비틀어져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핵심적인 오류,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어떤 부분을 주장하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아리우스주의 계열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피조물이다. 그래서 또한 성령은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부정하죠. 삼위일체는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 교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결국엔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피조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설명 가운데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피조물이라면 이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 낮추는 교리, 명백한 이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계평화 통일 가정연합, 어디입니까? 통일교입니다. 네. 삼위일체를 구조를 왜곡하고요, 인간을 신격화합니다. 어떤 것을 주장하느냐? 삼위일체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연합적 관계로 재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실패했고 참 부모 누굽니까? 문선명이죠. 문선명이 완성했다, 그 관계를. 그래서 인간이 신적인 위치에 올라갑니다. 예. 성경적으로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구원을 불안해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셨다. 그래서 누구냐? 문선명이 그거를 구원을 이루는, 완성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디까지 올립니까? 하나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일성과 완전성을 무너뜨리는 교리, 명백히 이단이죠. 세 번째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도 삼위일체를 약하고요, 그리고 계시를 독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계시에 완전히 치우쳐 있습니다. 주장은 뭐냐? 삼위일체를 명확히 인정하지 않거나 흐립니다. 명확하게 설명 안 합니다. 슥 지나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특정 지도자에게만 집중시킵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죠? 이만희입니다. 예. 그래서 계시가 누구에게만 주어진다? 특정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특정 인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는 누굴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대신에 누구 중심으로 갑니까? 사람 중심의 구조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대신에 인간의 중심을 두는 교리,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하나님 나라.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쵸 돌보고 있죠.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존재, 예. 안상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장하고 또 지금 아내를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으로 주장하고 있죠. 성경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적인 존재를 내세웁니다.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 존재로 만들어내가지고 자기들한테 맞게끔 만들어갑니다. 성경에 없는 신을 추가해가지고요, 그냥 창조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리고 신을 늘려가는 교리, 이단입니다. 그리고 몰몬교, 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삼위일체 부정합니다. 그리고 다신론을 주장하죠. 그들 주장이 우리가 자주 듣고 오해하는 가운데 있는 것, 아버지, 아들, 성령 각각 다른 신적인 존재다.
인간도 신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들은 여러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완전히 깨고 다신론으로 가는 교리가 몰몬교죠. 이처럼 이단은요, 결국에 이러한 것들 세 가지를 무조건 무너뜨립니다. 어떤 거냐?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하나님이 여러 존재이다 라고 얘기하거나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중심이 되게 하는 것.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여러 존재를 나누는 게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 다른 역할을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 아들, 성령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한 하나님이시고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네. 우리가 이 기준에 벗어나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해도요, 말씀을 읽어도요,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서. 그래서 삼위일체는요,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 세 위격,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신가요?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자 신앙의 고백으로 붙잡히면요, 어떠한 이단이 다가와서 얘기하더라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죠. 자연스럽게 이단은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누구신지 정리한 가운데서 또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고요, 거짓 가르침, 미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요.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된다? 말씀의 기준이 된다. 말씀의 기준이 되면요, 그 말씀의 외의 것들은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복음을 증명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모든 큰 성교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